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거나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쉽지는 않지만 로마서를 꾸준히 읽으시면 여러분 아마 이 복음이 뭔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가는 지역에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이 이 로마서예요. 언제냐면요, 주후 5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966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대략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또는 청년 시기 그때하고 오늘날의 이 세상을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쉬운 예로 옛날에 한번 외출을 할 때면은요 항상 주머니에다 뭘 놓고 다녔죠. 뭘 놓고 다녔죠? 동전.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주머니가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전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도 없어요. 아니, 이런 세상에 올 거라는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고 바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래 오리지널 헬라의 그 뜻은 뭐냐면 스케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케마. 이것은 뭐냐면 어떤 외형이나 겉모습을 스케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풍조, 문화, 관습, 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바뀔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면이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적인 겉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를 받고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한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더욱더 명확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하고 여기서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다니 교회에 속한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구나 축구나 어떤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부가 결정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이 나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그 팀이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팀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그 사람을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그렇죠? 너 때문에 졌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거야. 우리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타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팀의 팀원들이 더 열심히 해갖고 점수를 왕창 내거나 많이 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실수를 줄여서 함께 미리 그 경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면 마지막에 한 그 실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전에 이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팀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원이 돼서 함께 그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그 모든 선수에게 다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 중에 나 한 사람이 무슨 얼마나 큰 위치에 있겠어. 나 한 사람쯤이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연합해서 각자의 위치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시는데 그 이뤄가시는 도구와 또 그 통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 화합하기를 힘쓰고 마음을 모으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gift. 영어로 gift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은사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가 어떻다고요?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또 공의를 베푸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주셨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런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나누기 원하는가?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 그 첫 번째, 바로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또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기도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변질되다 보니까 형식적이게 되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무엇이 거짓 없는 사랑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먼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기다려보고 재보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말고 정말 거짓 없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깨닫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즉시 말과 행동에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분명히 갈 때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들어갔어요. 지나쳤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한 사람이 띄었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구걸하는 자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일 내가 힘껏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냥 푹 다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믿음으로 그 형제를 보는 순간 그 형제가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그 손을 잡게 되고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그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놀기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기는 뭘까요? 동기는 뭘까요? 예, 이들의 시선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 그렇지. 근데 이제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도 평생 앓고 있는 저 병고침에서 자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재는 게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순간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어요.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정말 자유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가? 정말로 사랑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니 성경의 수많은 인물처럼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대신 채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을 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 이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오래전에 가르친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노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그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청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노력도 없었고 수고와 헌신도 없었고 그런 환경이 전혀 그 청년 가운데는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그리고 항상 책을 들여다봐야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잘 때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언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게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이와 똑같아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드리게 되면 그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은사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를 바라보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쏟아 부어도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도 티 하나 안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감당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힘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이라면 조금 적당히 해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중국에서 오신 동포이신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선교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 집사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은 보통 취약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도 인적도 별로 없는 곳이고 그래갖고 화장실을 못 쓰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고칠 사람도 없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한 채로 오랫동안 그 화장실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교여행을 갔잖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기술자시거든요. 플러밍이나 이런 쪽에.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똥물을 몇 년 동안 쌓여있는 그 똥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걸 다 건져내시고 치시고 결국은 그 파이프에 막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고치셨어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돈을 100만 번 준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온몸에 냄새가 나고 다 그렇게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시면서 기쁨 가운데 다 있다고. 그러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일을 기쁨 가운데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멸류관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 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한 면류관으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말 한마디, 작은 여러분들의 정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괜찮다고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작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거짓 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작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하되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의 부족한 잘못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그 모습이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이제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가는 귀한 일을 쓰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작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짓 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